몇 시간에 걸쳐 본문에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당의자님께서 1994년 잠언 강해에 해주신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어서 철야하며 눈물로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간구와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가정일터, 사업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간구와 기도가 응답되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내 안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을 내 안에서 버려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통해 응답받지 못한 이유,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문 16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 뿐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로우셔서 답변을 잘 하셨는데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94년도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지금처럼 동일하게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성구 말씀처럼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 6가지나 7가지만 됩니다. 될까요? 라고 당의자님이 질문하셨더니 성도님들이 아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또 당의자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순진하시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 뿐이겠습니까? 라고 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것은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 미워하고 싫어하십니다. 자,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행함으로 지은 육체의 일은 물론 죄요, 마음에 있는 육신의 일과 같은 악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6, 7가지보다 훨씬 많지요. 여러분들 사랑의 선물 책자 받으셨습니다마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 지키라 하신 것, 또 버리라, 하지 말라 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정리를 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불순종하면 그것은 모두가 죄가 됩니다. 근데 요약해 주신 것이 1,400여 가지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이 어떻게 6, 7가지겠습니까? 이렇게 더 많이 있죠. 그러면 왜 본문에서는 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6, 7가지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기본적이고도 분명한 악, 또 하나님 뜻에 크게 어긋난 죄에 대해 강하게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말썽만 피우는 자녀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자녀를 이제 부모가 바꾸게 변화시키고자 권면을 하십니다. 그런데 권면할 때에 야, 너는 이거 막 10가지, 20가지 잘못한 걸 다 나열하시면서 너 이걸 다 고쳐야 그래야 너는 착한 아들, 딸이 돼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마 변화되려고 마음먹은 자녀라고 해도 이거는 질려서 아마 포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혜롭고 사랑이 많은 부모라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고칠 것이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대표적인 것부터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야, 너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너가 딱 마음 먹고 고치려고 하면 할 수 있어. 그런데 너가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고쳐야 되는 가장 필요한 것부터 몇 가지를 요약해서 너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고치면 참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부모가 자랑스러운 너가 될 수 있어 라고 권면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도 많은 죄와 악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또 이 잠언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제에 해당한 그런 말씀들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문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우리의 삶 속에 이게 악인가? 아니면 나는 이러한 악을 행치 않는 것 같은데 라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악들에 대해서 찝어서 말씀하시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발, 이런 거 여러분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내가 행한다라고 생각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정확하게 이러한 죄명과 이러한 악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마음에 이러한 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찝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혹간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것, 악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못 느꼈던 것들을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진 6, 7가지의 악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6가지면 6가지, 7가지면 7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약간은 좀 두리뭉실하게 6, 7가지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죠. 이 또한도 6가지라고 하면 우리 사람의 입장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딱 그 나열하신 6가지구나, 아니면 7가지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이 이 7가지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6, 7가지다라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표현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러나 지금 6, 7가지의 모습들을 아까도 설명하신 대로 마음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깨닫지 못하거나 이게 너무나 큰 악인데도 악이다 생각지 않은, 내 유익에 맞춰서 선한 사람을 악하다 하기도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도 이게 큰 악인지를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찝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혹간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버리라고 하시는 죄와 악이 6가지, 7가지다라고 오해하시면 결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아무리 내가 100가지는 지켜 행했어도 101가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또한도 고쳐야 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모든 죄악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러나 지금 이 6, 7가지를 찝어 말씀하고 계신 것은 우리의 삶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내가 악이라고 분명히 깨닫지 못하거나 분명히 내가 이런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 첫 번째는 교만한 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표정이나 말, 행동으로 그 악이 드러납니다. 그 모습을 교만한 눈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마음이 높아져 상대를 자기보다 낮추어 보고 우습게 보는 것을 교만한 눈이라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낮게 보고 우습게 보는 것,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을 얕보는 것,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다고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행동하거나 하대하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눈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거나 상대로 인해 불편함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했다면 상대를 째려보거나 또 눈을 치켜뜨기도 합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 특히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역사물, 사극을 보면 이러한 모습들을 잘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배우들이 참 연기를 잘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사극 역사물은 진실도 많이 있고, 아니면 역사의 기본 틀을 가지고 선한 사람은 더 선한 표현을, 또 악한 사람은 그 악의 말들을 이제 작가가 써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표현들이 극화되어져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또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보면 그들의 표정, 또 그들의 눈, 고운 눈, 선한 눈을 뜬 사람이 있는가 하면 표독한 눈, 악독한 눈을 뜨는 사람도 있고, 지금 설명해 드린 대로 자기가 불편하고 싫을 때는 눈을 치켜뜨기도 하고 올려뜨기도 하고 째려보기도 하고, 이러한 눈을 여러분들이 연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기분이 상하면 그 눈이 또 얼마나 무섭게 변합니까? 표독한 눈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나랑 좀 비슷한 연배에 있는 사람, 또 서로 비교하는 그런 사람, 내가 상대와 비교하고 견주는 이런 사람이 나보다 더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그 눈이 이렇게 동공이 막 흔들리기도 하고 막 주변을 이렇게 살피기도 하고 그 사람을 쳐다보기도 하고 칭찬하는 사람을 쳐다보기도 하고 영 불편한
마음이 눈으로도 그 얼굴 표정에도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또 상대를 무시하면 위아래로 훑어보기도 하고요. 무시하는 사람들, 요즘 영화에는 그러한 갑질, 이러한 표현들의 영화들도 예전에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 보면 아마 잘 표현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싸납게 눈을 뜨고, 그리고 자기보다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그들을 째려보고, 또 눈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상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쉽게 무시하는 말, 또 성내는 이런 입술이 나올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 악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본다 할지라도 참 싫습니다. 참 어떻게 저렇게 악할까라고 그 교만하게 행하는 눈과 행함은 우리 사람이 봐도 참 본받을 모습이 아니다. 저런 모습은 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그런데 빛 자체이시고 선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교만한 눈과 행함을 가진 사람을 보면 당연히 싫다 하시며 외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눈과 마음을 신속히 고쳐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부유하나 가난하나, 지식이 있으나 없으나, 명예와 권세가 있으나 없으나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고 지식이 있고 명예 권세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서는 높은 위치에 있어도 자신을 드러내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교만하다, 싫다 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는 어떤 사람이 훗날 하늘에서 내세에서 큰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죠. 바로 자신을 낮추는 자, 섬기는 자가, 낮아지는 자가, 그런 자가 천국 영원한 내세에 큰 자가 된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영원한 내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한 모든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하늘에 상급을 주시기도 하고 또 하늘에서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잠깐 높아지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어리석은 모습은 신속히 버려야 합니다. 잠깐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악을 행하거나 아버지가 이렇게 싫어하시는 내가 교만해서 더 높아지고자 해서 인정받는 것 같고 상대가 나를 무섭고 두려워하는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 된다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명심하시고 정말 내가 훗날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에서 영원토록 큰 자가 되는 것, 이런 소망과 우리 안에 진리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부유하고 명예와 권세가 더 있으면 없는 사람들을 나보다 더 높게 여겨주며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정받는 길이요 진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나 섬기고 계십니까? 부유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섬기며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지식이 더 많으면 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섬기고 계십니까? 부유할 때 가난한 사람을 섬긴다면 내 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것이고 또 가난한 없는 사람을 내가 오른손은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항상 힘써서 도와줄 것이고, 우리가 최근에야 목자님의 이런 구제, 선, 지난주에도 매거진을 통해 여러분들이 보시고 얼마나 행복하고 뿌듯하십니까? 목자님의 행하신 그 선과 구제가 많은 영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었고 육으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 소망하며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목자님의 선을 우리는 최근에서나 드러냈고 최근에서나 이렇게 광고하지 과거에는 잘 안 했단 말이에요. 당의자님은 그러셨어요. 내가 행하는 거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원치 않으셨고 항상 묵묵히 선을 쫓아 이루셨고 주변 성도들까지 항상 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원장님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항상 주변에 더 구제하도록 그와 같이 가르치시고 그와 같이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자님의 그러한 선을 우리가 최근에는 더 많이 궁구해 볼 수 있어서 행복한데요. 여러분들도 이것이 바로 내가 있다면 없는 사람을 더 구제하고 살피는 것 또한 섬김이 될 것이고, 또 내가 지식이 있는데 나보다 지식이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사람의 말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맨날 엉뚱한 말만 하니까 하고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면 딱 그냥 귀를 닫고 됐다고 하고 무시해버리죠. 하지만 아버지는 그러라 하지 않으십니다. 평상시에 좀 엉뚱한 말을 했어도 오늘은 또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고, 들었는데 또 엉뚱한 말 해도 저 사람은 맨날 저래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런 생각이 있었구나 하고, 여러분들 그 말을 내가 듣고 또 여러분들이 적용할 거면 하면 되고, 적용할 게 아니라면 그냥 듣고 그 사람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그냥 여기면 되는 것이지. 저 사람은 맨날 자기 주장만 해. 저 사람은 필요 없는 불필요한 말만 하고 힘든 말만 해 하고 무시하는 말이나 싫은 말을 낸다면 이 또한도 내가 마음이 높아진 교만함이라는 것을 알아서 고쳐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부족한 면이 많아도 그 안에 좋은 장점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찾아서 귀히 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우리 목자님의 선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99가지의 잘못된 것이 있어도 한 가지의 장점,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겨주시고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 우리는 목자님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닮고자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섬김인 거예요. 내가 상대보다 높은데 어떻게 상대를 나보다 더 높이 여겨주지? 이해 안 되죠. 세상에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목자님의 행하심을 보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99가지의 잘못된 게 있어도 한 가지의 장점과 선, 그의 좋은 마음, 당해자면 오죽하면요, 노력하려는 그 마음까지도 좋게 여기시고 귀히 여겨주시고, 그러니까 이 선한 거 하나, 좋은 거 하나, 노력하는 그 하나로 나머지 잘못된 것을 가리우시는 분, 그러니까 이러한 선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셨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맡겨주셨기에 우리를 믿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이것이 교만과 반대인 겸손함이요 섬김이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를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더 높이 여기라. 분명 이것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우리 주님 또한 겸손하고 낮아지는 자를 찾으시며 그런 사람을 결국 높여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도 육의 높고 낮음이나 부요하고 가난함이 구원과 또 천국의 높음과 관계가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여 명예와 권세, 직위만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또한 이 또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또 더 귀한 사명, 더 좋은 직분, 이와 같은 것들을, 그 명목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왔다면 바로 그 사람은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리하지 않습니다. 당의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대학 교수고 박사인데 지식이 적은 기관원들과 어찌 같이 어울릴 수 있나? 이런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사회에서 인정받고 머리된 사람인데, 그런데 나는 기관에서는 회원이고 나보다는 세상의 지위가 그렇게 참 낮은 이런 사람이 기관에서는 기관장인데 근데 내가 어떻게 기관 모임을 가? 내가 어떻게 기관장에게 순종해? 이런 마음 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세상에 이런 권세가 있고 직위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율동하고 찬양하고 큰 소리로 막 손 들고 어떻게 내가 이래? 이런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없다라고 칭찬해주고 계셨습니다. 네, 이러한 어린아이 같이 이 땅에서는 육으로나 영으로나 낮아져도 훗날 아버지께서 나를 높이시고 또한 아름다운 천국에서 그 영화로운 자리에 들어갈 것을 믿기에 우리는 더 나를 낮추는 이런 겸비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교만함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나는 목자님 말씀대로 겸손하고 그렇게 가고 있어 하는 마음, 이런 안일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함에 대해서는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정받고 사랑받고 높임받을 때, 그럴 때가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울 왕을 통해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높이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높여주세요. 그러니 이내 내가 이렇게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셨네 라고 하다가 또 교만함이라는 것이 덜컥 내 안에서 자라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주의하셔야 하는데 바로 사울 왕이 그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왕으로 뽑혔을 때만 해도 겸손한 모습과 같이 숨었습니다. 또 자신이 왕됨을 싫어하는 이들이 있어도 잠잠했습니다. 그들을 뭐 괴롭히거나 악을 바란 것이 아니라 그때 왕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사울 왕이 왕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잠잠했던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고 금세 교만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하니 그 눈이 얼마나 무섭게 바뀌었을지 우리가 그때 그 시대에는 잊지 않았어도 성경을 보니 교만한 모습이, 행함이, 표정이, 말이 나오는 것을,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기 전에 있었던 와스디라는 왕후를 통하여서도 교만함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는지 또 추락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지요. 바로 와스디라는 왕후도 왕에게 사랑받고 그 아름다움이 출중하였습니다. 그러니 교만하여서 결국 왕에게 순종치 아니함으로 왕후에서 폐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권세가 있다 해도 교만하니 결국 심히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왕조 시대의 왕의 여인들이나 또 평범한 여인들도 투기하거나 시기할 때 얼마나 교만한 눈을 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더더욱 윗사람의 은총과 사랑을 많이 입은 사람일수록 교만한 눈이 더 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전에 보셨던 사극이나 역사물들을 떠올려 보시면 특히 이제 그럴 때 정치인들도 서로 교만해서 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더 권세의 자리에 또 왕에게 더 사랑받기 위해서 상대를 때로는 험담을 하기도 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하고 상대를 괴롭히기도 하는 이러한 모습도 볼 수 있지만 또 역사물에서는 보면 시기 질투하는 여인들, 서로 높아지고자 왕의 사랑받고자 하는 교만한 그런 왕의 여인들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여인들의 표정, 그런 여인들의 눈을 보면 참 악독하고 자기보다 상대가 사랑받으면 그러면 그 째려보는 눈이라든가 교만한 눈, 이러한 눈들을 여러분들이 연상하면 쉽게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물에서는 너무 잘 표현되고 있는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 선한 사람과 악인의 모습들 참 많이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특히 죽음에서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 의인이라 할지라도 모함을 당하여 죽임당하는 경우도 혹간 있습니다. 때로는 유배지로 떠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사살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사약을 받는 경우도 있고 분명히 선을 쫓아 이루었고 의인이었는데 악한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그런 어려운 일을 겪는 일들도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런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사약을 받을 때는 어떻게 죽음을 맞습니까? 공손하게 왕이 계신 궁궐을 향하여서 절을 하고 그리고 겸비한 자세로 그 사약을 그래도 왕이 내려주셨다고 그것도 겸손한 모습으로 그 사약을 먹고 죽음에 이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고 막 눈동자에 핏대가 그냥 다 핏줄이 다 터지죠. 그러면서 악독한 눈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목에는 이 힘줄이 올라서면서 그러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이렇게 죽인다고. 근데 보면 잘못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너무 많았는데 근데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해요. 그 죽음의 자리까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악한 사람들은 참 찾아보기 어렵고요. 악한 사람은 너무나 명백한 악인데 선한 사람을 죽이려 했고 모함하려 했고 괴롭혔고 그런 악이 이제 하나둘도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드러나서 결국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데도 그런데도 끝까지 악을 바라면서 왕이 내린 사약이든 죽음의 자리에서도 왕을 원망하고 또 선한 사람들을 원망하는 이러한 악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 선인과 악인의 죽음도 역사물을 통하여서도 어떠한가? 선한 사람은 찔러도 선이 나오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조금만 찔러도 악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도 악한 사람을 웬만하면 상대하지 않고 건드리지 않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요. 그리고 저 사람이 선한가 악한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자기의 선에 대해서, 자기가 모함받은 것에 대해서 밝힐 때가 있죠. 진실을 밝혀야 할 때는 진실을 밝힙니다. 하지만 상대가 들어주지 않는다고 막 화를 내고 혈기를 내고 하지 않죠. 묵묵히 내가 할 말을 조용히, 그리고 진실을, 사실을 고하고 말합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고, 그리고 막 혈기를 내고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고 하지 않는 모습,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선과 악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선한 사람은 모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선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행한 악으로 인하여 악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악이 나오고. 자, 그러니 선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지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분별하고 더 선을 쫓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자신에게 교만함이 있지 않은지 항상 살피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목자님은 어떠하십니까?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어디서든 목자님을 만난 이들은 고백합니다. 이재로 목사님은 저렇게 큰 대교회를 이루셨으면서도, 하나님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면서도 어깨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참으로 겸손하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죠. 그런데 당의자님께서는 이런 칭찬의 말을 들으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고 백성이니 당연히 겸손하여야 하고, 또 이 겸손한 것은 당연한 도리를 쫓아 행한 것뿐인데 왜 칭찬을 받아야 하는지, 칭찬받을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도리어 그렇게 겸손히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다 역사해 주신 것인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뭐 똑똑하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십니다. 우리도 이런 겸손을 닮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러한 교만한 눈이 되는지, 또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명심하여서 자신의 마음과 또 생각과 행함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교만한 눈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내 눈을 보기는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내 눈이 교만한가 안 교만한가 이렇게 찾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만한 눈이 나올 때는 상대가 싫을 때, 상대가 나보다 좀 못한 사람에 대하여서, 그럴 때 상대나 환경이나 어떤 일들을 만나서 내 눈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내가 거울 보면 그럼 그냥 좋은 눈, 착한 눈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고, 그러면 교만한 눈이라고 하셨는데 내 눈을 어떻게 볼까요? 꼭 내 눈을 내가 못 보더라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보면 교만한 눈이 되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바로 마음이 높아져서 상대를 무시할 때 교만한 눈이 됩니다. 또 혈기를 내거나 미워하고 시기할 때,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 불편한 생각을 가지며 판단 정죄하거나 헤아릴 때는 교만한 눈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분 상하고 나쁠 때, 더더욱 그런데 내가 상대를 편한 사람, 쉬운 사람이면요 쉽게 눈이 교만한 눈으로 바뀌어요. 근데 내가 내 눈을 보아야 말이죠. 못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상황과 이런 마음과 이런 내 생각이 틈탔을 때, 이런 악한 마음, 생각이 되었을 때는 교만한 눈이 되었구나. 그러니 빨리 이 생각을, 마음을 선으로 바꿔서 교만한 눈이 아니라 겸손한 눈, 선한 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특별히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이 심히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판단 정죄하는 것은 교만한 자의 행함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릴 수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을 어떻게 침범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명심합시다. 내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내 안에 진리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로 선으로 순종하다 보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시고 옳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믿음이 적다고 하나님 말씀을 평가합니까? 성경을 읽고 보면서 하나님 말씀 이거는 맞는 것 같고 이거는 틀린 것 같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평가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도 구원의 관계도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이렇게 비방하고 평가하는 것, 판단하는 것이 율법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판단한다면 자칭 재판장이 되고 자칭 하나님이 되어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누군가 전한 말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더욱이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 정죄한다면 이는 너무도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도록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성경은 경계하고 계시니 우리 안에 판단과 정죄는 교만함의 속성이고 또 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눈입니다. 그런데 이런 눈을 가지고 자기 마음과 생각에 맞지 않다고 불쾌해하며 눈을 치켜뜨는 이런 나쁜 눈, 악한 눈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마음의 악이 눈을 통해 드러날 때 그 눈이 얼마나 두렵고 악독하며 보기에 좋지 않은지 우리는 명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눈, 바로 그 눈, 깨끗하고 아름다운 눈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눈은 어떤 눈입니까? 무엇을 보고 들어도 선으로 생각하는, 선이 묻어나는 눈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 앞에서 싫은 말, 나를 험담하는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내 옆에서 지적하는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상해서, 그러면 눈이 이미 바뀌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선한 사람이라면 누가 나에게 와서 악한 말을 해도 마음에 선이 있으니 상대가 오해했구나, 어찌하든 오해를 풀어주려고 할 것이고, 고운 말로 어찌하면 상대의 악을 누그러뜨리려 할 것이고, 화평하려 할 것이고, 그러면 눈이 악한 눈으로 바뀔 리가 없어요. 그 선한 마음은 선한 입술을 내고 선한 눈이 되어져서 상대를 변화시킬 것이고, 상대가 악하여서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분명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선한 눈이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마음과 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의 눈은 깨끗하고 맑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악이 입력되지 않은 상태의 아이의 눈을 보면 그 눈이 얼마나 선한지 깨끗하고 맑은지 알 수 있지요. 근본의 악을, 본성 속의 악을 갖고 태어나기는 했지만 스스로 짐짓 죄를 짓거나 또 자범죄가 있지 않은 아이들의 눈은 참 투명하고 깨끗하고 맑지요. 그런 눈을 우리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삶을 많이 살다 보니까 내 눈이 이렇게 불투명해졌고 나는 항상 피곤하다 보니까 내 눈이 그래요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선을 품고 또 선한 입술이 되고 매사에 선한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이해한다면 우리도 맑고 깨끗한 이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이런 아름다운 눈을 가질 수 있지요. 근데 깨끗했던 아이의 눈도요, 점점 그 아이가 이제 악으로 물들어가다 보면 그 눈이 흐릿해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눈은 얼마나 맑고 깨끗한 아버지가 만드신 그런 아름다운 눈인지 살피시고 또 그런 눈을 사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못마땅한 눈 뜨지 맙시다. 혈기, 미움이 가득한 눈 뜨지 맙시다. 째려보거나 위아래로 훑어보며 무시하는 눈 뜨지 맙시다. 판단하는 눈, 헤아리는 눈, 정죄하는 눈, 교만한 눈이 되지 맙시다.
이런 눈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러니 선한 눈만 뜨고 사랑의 눈만 뜨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두 번째는 거짓된 혀입니다. 거짓된 혀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들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이 백성 나봇의 포도원을 사고자 하나 나봇은 조상의 유업인 땅을 왕께 팔 수 없다고 하지요. 이에 아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각종 괴계를 지어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냈는데 그 편지에는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석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루, 바로 건달 깡패와 같은 이런 사람 두 사람의 거짓 증인을 세우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거짓 증인으로 나봇에 대하여 증거하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라고 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후에 곧 바로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거짓 내용이 담긴 편지의 말대로 그대로 실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이 하는 거짓말을 백성들은 듣고 확인도 하지 않고 나봇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세벨의 악 속에서 악으로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악에서 비롯되었으니 얼마나 큰 악인지요. 그냥 악 덩어리지 않습니까? 이 거짓말 자체가 악으로, 욕심으로 인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 거짓을 그 악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나는, 그래서 결국은 악의 행함들로 백성들을 다 악한 행함으로 몰고 가는 이 이세벨의 악으로 끝나고, 또 귀인들이나 그런 백성들의 머리끝들을 선동하는 것뿐 아니라 백성들은 멋모르는 백성들은 그냥 그렇게 악으로 따라가서 악을 행해요. 죄 없는 이 나봇을 돌로 치는 이 백성들도 함께 악을 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으로 시작되어진, 한 사람의 악으로 시작되어진 거짓이 백성들의 머리끝들을 선동하였고, 또 그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백성들까지 함께 백성을, 아무런 죄 없는 무죄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러한 악을 행하게 하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당의자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그리하십니다. 이런 일이 만약 여러분에게 닥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나봇이라고 입장을 받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굴도 보지 않고 대화도 나누지 않았던 어떤 두 사람이 와서 나에 대해서 거짓말로 누명을 써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대화도 안 해봤고, 나는 내 말 내보지도 않은 왕과 하나님에 대하여 저주한 이런 적도 없는데, 그런데 상대가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를 지금 끌어내서 백성들이 야유를 퍼부으면서 나를 돌로 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괴로운 상황이에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몸에 돌을 맞는 고통은 물론이지만 그 마음과 그 상황이 어떠했겠는가. 얼마나 괴롭고, 그래서 이런 표현하세요. 참으로 치가 떨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을 지금 만난 것입니다. 바로 거짓된 혀가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낳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된 혀, 악으로 만든 거짓이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무지한 자를 죄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악을 행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을 깨우쳐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의자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당의자님께서도 이런 억울한 경우를 여러 번 당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때는 잠언강의 94년도에 말씀이셨는데 바로 90년도에 있었던 목사 파직의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목사 파직 때에도 거짓 증인들을 세워놓고 거짓 증거를 대고 당의자님께는 한마디 발언할 기회도 주지 않고 대의원을 박탈해서 거짓 증거들을 말했던, 그리고 너무나 순식간에 목사 파직의 일이 진행되었던 일을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고통스러웠던 일이었노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간증책자 몇 페이지에 당의자님께서 이제 쓰신 이 간증책자에 예수님께서 언제,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신다라고 그 날짜를, 연도 날짜를 적어놨다라고 거짓 증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근데 책자를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그런가 보다, 책자에 몇 페이지까지 있다라고 말하니, 그러니 정말 그랬나 보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의자님께서 성도들에게 당의자님의 사진을 가지고 다니라고 시켰고 그 사진을 가지고 다녀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라고 거짓 누명을 씌웁니다. 여러분, 이 36년의 만민의 역사 속에 그런 말 들으신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없어요.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그런 말 없어요. 그건 자유예요. 제가 일부 때는 우리 학생들이 많으니까 학생들을 물어봤어요. 우리 만민의 학생들 말고 학교 가면 보통 우리 세상 친구들, 학생들은 그들 휴대폰 사진에는 뭐가 많이 있는, 어떤 사진이 많이 있느냐? 연예인들 사진이 많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수백 장의 사진, 이런 것도 갖고 있고, 집에 뭐 큰 브로마이드라고 이런 큰 사진 같은 것도 돈으로 사서 부착해 놓고, 그리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연예인의 사진 본다고 무슨 생명이 됩니까? 마음의 변화가 됩니까? 아니면 그 연예인이 그들에게 무슨 너 공부 잘해야 돼 하고 뭘 도와주기를 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목자를 사랑하고 그 사진을 보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자는 항상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셨고, 목자의 표정 안에는 선이 있고 사랑이 있고 천국이 담겨 있기에 아버지를 향한 영혼을 향해 흘리시는 그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세상을 짝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집중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모습이기에 우리는 그 사진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 사진을 보고 신격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진을 보고 우리는 목자 사진 내가 갖고 있으니까 구원받아 하는 거 아니죠. 근데 이렇게 이 당시에도 90년도에도 이런 거짓말을 지어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간행한 지금은 하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더 하고 더 거짓을 만들어내지요. 그리고 또 당의자님께서 성도들에게 결혼도 못하게 한다, 일도 못하게 한다, 교회에 와서 밤낮 없이 기도만 하라고 했다라고 말하죠. 당의자님께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 잘하라고, 공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학생들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예나 지금이나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 당시는요, 90년대에는 당의자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당시에는 교회에서 항상 결혼식이 있었고 당의자님께서 거의 대부분 주례를 서셨고, 또 성도들 중에서 결혼에 대해서 상담하면 결혼을 하라고 도리어 말씀을 하셨던 이런 시기였다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결혼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 하시는 건 바로 성경적인 것이고, 사도 바울이 성경에 그와 같이 결혼장에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주님 오실 그 시기가 점점 가까웠기에 우리가 깨어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때 90년대만 하더라도 당의자님이 주례를 서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라고 하셨고, 그러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결혼하시는 성도님들 축의금 나가요. 목자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결혼한 성도들이 목자 앞에 기도받으러 오면 당의자님이 항상 잘 살라고 축복 기도해 주시고, 뭐 결혼했다고 구원 못 받는다고 하신 거 아니었고, 그것은 자유의지지만 그러나 더 우리가 좋은 천국 가기 위해, 더 하늘에 많은 상급 쌓기 위해 이렇게 좋은 길들을 지금은 또 이렇게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한테 일하지 말고 교회에 밤낮 없이 와서 기도하라. 언제 그리 하셨습니까? 항상 온 집에 충성해야 할 것을. 여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도 하지만 집안에서 집안일 잘해야 되고, 남편 내조 잘해야 되고,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셨고, 우리 남성도님들은 사업터 일터에서 축복받아서 부자 되라고 항상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지도 않은 일을 거짓된 증인들로 거짓말을 하여 목사파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파직 당하지 않는 길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것, 거짓말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또 그분들이 거짓말로 말해도 그게 맞습니다 라고 수긍하고 인정하면 목사파직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그 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자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기에, 그들이 말하는 거짓말에 동조할 수 없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들을 아니할 수 없었기에, 그러니 그냥 진실되이 말하고 진실되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목사 파직을 당한 상황들로 이르렀지요. 하지만 이때도 죽었다가 부활해 나올 것을 믿었기에 목자님께서는 죽은 것 같지만 선만 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또 결과가 더 축복으로 바뀐 걸 알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심각하게 여러분 안 들으시죠? 당의자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때는 죽은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당시 일이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노라고 되짚어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죠. 거짓말로 거짓말을 지어서 말하고, 그리고 너무 힘들게 수치스럽게 이루어 나가는 이와 같은 일들을, 그러면 교회는 어찌 되겠고 이제부터 사역은 어찌 하겠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제단 목자이시기에 오직 선과 진리만을 쫓았고, 목자님이 무슨 잘못하여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님을 아버지도 아시고 또 목자님 스스로도 알고 성도들도 알기에 그런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기셨고, 그 믿음의 결과 1년 뒤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교단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지금의 시간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당하는 고통이나 어려움이, 슬픔이 왜 없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굳건한 믿음으로 아버지를 믿어드리면 만민의 역사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목자님이 당하시고 만민의 36년 속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 목사 파직과 같은 어렵고 힘든 일들, 또 지금 당하는 우리가 원수마귀 사단의 괴계로 있는 어려움들과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지만 우리는 승리했고, 또 지금과 같은 비슷한 사건이 98, 99년도에 있었고, 그러나 그 이후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드러났는데, 그런데 거짓말에 현혹되고 거짓말을 믿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시간이 지난 후 평가하실 때 싫다 하시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이 지나갔던 시간들에서 교훈을 삼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지금도 말씀하신 이 목사 파직 때만 하더라도 그 당시는 이 일이 너무 힘든 일이었으나 또 믿음으로 선으로 승리하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보았고, 또 98, 99년도에는 그 또한 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믿음으로 선으로 사랑으로 승리한 이들은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지금에 이르게 되었고, 또 지금도 믿음이 있는 성도들, 일꾼들은 교회와 목자를 지키며 믿음으로 행군하니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주실런지 이와 같은 것을 믿고 진리로 분별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세벨의 악으로 비롯된 거짓말, 그리고 그 거짓말을 듣고 함께 악을 행한 이들, 이런 거짓말이 얼마나 상대에게 또 선한 사람들에게도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지, 우리는 이런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거짓말을 만들어 전하고 상대를 죽이고자 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얼마나 큰 악인지, 또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이 엄히 분명히 있음을 알아 결코 거짓된 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세벨이 당한 그 결말, 하나님이 어떻게 엄히 심판하셨는지, 또 예고하신 그대로 심판하셨는지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전에도 우리 정구영 목사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는 압니다. 악인의 결과는 멸망이요 사망인 것을. 잠깐 악을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 선한 이들의 선을 드러내시고 더 영광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악이 마음껏 발악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실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결국 악은 멸망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악에 동조하는 이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 삼아야 할 것은 세상엔 이런 거짓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직장, 일터,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이렇게 거짓말을 지어내고 거짓말을 크로스하게 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죽이려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듣는 귀도 내가 거짓된 혀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내가 그런 거짓말을 듣는 귀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이 이런 거짓말에 현혹되어서 악을 행하면 그들 또한도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는 귀가 항상 진리 안에 분별할 수 있어서 거짓말, 악한 말에 동조해서는 아니 되죠. 잠언 14장 15절에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들리는 말을, 온갖 말을 믿어버리면 그럼 아버지는 이걸 뭐라고 그러세요? 어리석은 자라고 하세요. 그럼 우리가 상대의 말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그 상대의 말이 선한가 악한가. 아무리 상대가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아도 남을 험담합니다. 그러면 이런 건 듣지 말아야겠죠? 근데 사실이 아닌 말로 또 험담하고 거짓으로 말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은 것이고, 그러면 그건 내 귀를 딱 막아야 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들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잊어버려야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또 상대가 하는 말은 그 열매를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가 선한 사람인지, 그가 하나님의 보장하심이 있는지 열매를 보고 말을 진실인가 거짓인가로 분별하는 이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또 잠언 17장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내가 악을 행하니까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또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니라 하십니다. 평상시에 내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요, 악한 말을 하는 그거에 귀를 기울여요. 막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듣는 귀도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들어서 전달했습니다. 근데 상대가 거짓말을 내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듣고 또 그 거짓말을 전했어요. 그럼 나도 거짓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들은 말 전했는데요? 아니요. 거짓말이었는데 내가 분별하지 않고 지금 어리석은 자처럼 온갖 말을 믿어가지고 그냥 또 내 입을 통해서 악을 행한 거니, 이건 아버지께서 분명 너도 거짓말했다 하시는 거예요. 처음 말을 지어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말을 왜 전달하는 입술이 됩니까? 그러니 우리 귀와 우리 입술은 악한 것은 듣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누가 이랬대, 아니면 이런 말이 있어,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이런 말은 하지도 마세요. 이거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짓되었다고 하시는 거고 결국 밉다, 싫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은 선만, 단물만 내는 입술이 됩시다. 그러니 거짓말을 듣고 오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도 없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세벨과 같은 큰 악으로 나온 거짓된 혀는 아니라 해도 직장이나 학교,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말이나 행동 또한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해 하는 거짓말, 또 험담, 싫은 사람에 대해 말을 지어내거나 뒷말을 하는 것도 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에 대해 보태거나 빼서 좋지 않게 하는 말로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다면 이 또한 악을 쌓는 것이죠. 잠언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신 대로 여러분 안에 어떠한 거짓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꼭 누구에 대하여서 말을 지어내지 않았다 할지라도 험담하고 악한 말, 좋지 않은 말은 내 입에, 마음과 생각에 담지도 맙시다. 그래서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선한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거짓된 혀의 예로 드릴라를 들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없던 시대, 죄악 가운데 행하여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 어려움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사사 중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일 정도로 힘이 굉장히 센 삼손이 있었습니다. 이에 적국인 블레셋에서는 삼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니 결국 삼손을 없애고자 하지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사랑하는 기생 들릴라를 이용해서 은 1,100개를 줄 터이니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라고,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들릴라는 이 돈에 매수되어 거짓말로 삼손을 안심시키고 기어코 그 비밀을 알아내고자 했고, 삼손은 속임수에 넘어가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을 밀리고 난 후 두 눈이 뽑혀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 또 이방 나라를 통해서 전쟁과 괴로움을 당하니 이렇게 힘센 사사들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사들을 세워 일을 할 때, 이때 이제 삼손은 아주 힘센 장수였죠. 그래서 블레셋과 대항할 수 있었고 또 이스라엘을 지켜주는 도움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악한 여인을 통해서 그 속임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힘의 근원, 어떻게 그 힘이 주어질 수 있는지 이것을 말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캐내기 위해서 거짓말과 술수를 이렇게 쓴 거죠. 이 여인은 그렇게 하고 결국 그것을 말하니 그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을 잘리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힘센 장수였는데 두 눈이 뽑히고 이제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두 눈이 뽑히고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원래 이런 맷돌은 소나 말이 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으로 인해 이렇게 끌리게 하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들릴라는 돈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일꾼을 속여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니 참으로 큰 죄악 중에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해롭게 한다면 이는 큰 악이지요. 잠시는 유익을 얻은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결과는 무서운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때로 악인은 그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곧바로 심판을 받지 않으니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가 바로바로 임하지 아니하는 걸 보면서 내가 그냥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모르시나?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냥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때에는 사생자와 같이 여기시고 어떠한 벌도 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악이 쌓이고 쌓여야 또 벌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다 섭리하심이 있는데 인생이 그걸 알지 못해서 악을 즐겨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면서 두려워하지도 못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봅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의 편이시고 의로운 편이시고 하나님은 악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악도 취해서는 안 되고, 그 악과 함께 할 때에 내가 유익된 것 같다고요? 악을 내가 함께하면,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내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그건 결국 함께 사망이요 멸망이요 저주라는 것을 알아야 하지요. 또 거짓말의 유형에는 악한 영의 사주를 받아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함께 힘을 합하여 아람에게 빼앗긴 성을 탈환하자고 제의합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지 물어보고자 하지요. 그러자 아합 왕은 선지자 400인쯤을 모아서 그들에게 이 전쟁에 대해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습니다. 그 중에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철로 뿔들을 만들기까지 하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라고 하셨다. 자신 있게 승리를 장담합니다. 십계명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에 일컫지 말라고 하셨는데 거짓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의자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도 가끔 성령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게 친히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용하거나 또 성령의 음성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스스로도 분별해야 되고 듣는 성도들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죠. 때로 자기의 생각인데 성령의 주관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성도도 있고, 아니면 상대가 미혹하고자 이런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믿고 상대를 붙쫓아서 같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럼 어찌 분별하겠습니까? 바로 그 열매를 보면 될 것이고, 또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성령을 주관을 받았다면 처음에는 훈련받을 때는요 묵묵히 살펴야죠. 주관받은 것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졌는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는가? 스스로가 많은 일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된 게 있으면 쉽게 그렇게 말하기보다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고 자기가 항상 표현이라든가 또 상대에게 말할 때도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고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아합 왕과 히스기야 왕 앞에 나온 400인의 거짓 선지자들 외에 나중에 불려온 한 명의 선지자, 바로 미가야 선지자는 앞선 선지자들을 향해 거짓말하는 영이 그들의 입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노한 거짓 선지자 스드기야는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고 오히려 위협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미가야는 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지금은요 400대 1이에요. 400대 1. 거짓 선지자 400명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 1명. 그러니 이제 그 왕은 이 400인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가야가 말한 대로 아합 왕은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40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같이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영이 그 생각과 입술을 주관해서 거짓말하게 한다는 것, 이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명심하셔서 혹여 미혹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자, 그러면 아무에게나 거짓말하는 영이 역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선을 쫓지 않는 자들에게,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붙어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도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역사하면 어떻게 두려워하실 거 없어요. 내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가면 거짓말하는 영, 악한 영이 나를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런 사단의 역사를 받지 않는 것이고요. 하지만 깨어있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않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가르친다 할 때, 이럴 때 거짓된 영이 나를 주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또 우리는 분별의 영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또 거짓말의 경우 자신이 낸 말을 지키지 못해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예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 중 오늘은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이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가 얼마나 나쁜지, 악한지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아직 부족한 우리의 인생들이 보더라도 자신보다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하대하는 교만한 눈은 싫습니다. 거짓되어 선인을 죽이고 괴롭히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 거짓말하는 악한 입을 가진 사람과는 잠시라도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악한 사람과는 함께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5절에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하십니다. 교만한 사람과 함께하면 그에게도 벌이 임할 수 있다 말씀하시죠. 또 잠언 24장 1절부터 2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여기서 강포란 우악스럽고 사납다라는 뜻입니다.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여기서 잔해란 잔인하게 굴며 해를 끼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사람은 상대에게 잔인하게 행하고 또 해를 끼치는 말들을 낸다고 하십니다. 또 악인들은 강포, 바로 우악스럽고 사납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런 사람과는 함께 있기를 원치 말라고 말씀하세요. 악인이 만약에 형통해 보여도 지금 악인이 승승장구해요. 잘 돼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잘 되는 사람 왜 함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악인이면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함께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명심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들어 의인들에게 축복 주시기에 앞서서 악인들이 마음껏 악을 바라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선 자체이세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을 하나님이 괴롭히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원수마귀 사단은 악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한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러면 선한 사람은 뭐가 나온다고요? 선이 나와요. 진리가 나와요. 괴로움을 당할 때 악이 나와요? 아니요. 진실이 나오고 선이 나오고 사랑이 나와요.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보시고 그리고 엄청난 축복으로 바꿔주시죠. 그런데 왜 악인을 사용하십니까? 왜 원수마귀 사단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원수마귀 사단이 왜 하나님 저에게 축복 주세요? 왜 저에게 권능 주세요? 이렇게 나중에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거리도 만들지 않도록 너가 마음껏 악을 행하고 네가 마음껏 괴롭혀 봐라. 그러나 선한 이들은 믿음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선과 사랑, 행함이 나오니, 그러니까 악한 이들이 행할 때 아버지가 두고 보셨다가 때가 되면 딱 이제 그만, 이제 다 했지? 그러면 이제 내가 축복 준다? 그러면 원수마귀탄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실 만한 그릇과 행함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악인을 들어 때로는 선인이 어려움을 당할 때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선인이 어려움을 당한다, 의인이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나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은 산다는 거예요. 결국은 승리하는 거고 결국은 영화롭게 선다는 거고, 악인은 잠깐 형통한 것 같으나 결국은 멸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리로 분별하는 그러한 눈과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선과 사랑, 진리를 쫓고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악은 우리도 밉고 싫어져야 하지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한 진리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시편 37편 32절부터 34절에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저를 그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의인을 죽이려 합니다. 괴롭히려 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만 허락하실 때만큼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하시면 원수마귀 사탄은 두려워 떠는 것이고, 그 의인의 의로움과 또한 영광을 아버지가 마음껏 들어 영화롭게 하시지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시라는 것, 그러니 나도 더 의인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사랑 속에 승리의 삶을 영위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